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다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1절에서는 물이 없고 마르는 황폐한 땅에서, 황폐한 땅과 같은 곳에서 자기 사는 삶이 꼭 사막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2절에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또 6절에는 침대에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7절에 성전에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집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은혜를 다시 체험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땅 깊은 곳에서 악한 자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땅 깊은 곳에 갑니다. 자, 이 흐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어린이들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집에 있는 어린이들도 같이 일어섭시다. 좀 전에 우리 읽기 전에 뭐라 그랬죠? 오늘은 장소가 여러 군데 나온다 그랬죠? 지금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가 사막과 같은 곳에 있다 그랬어요. 진짜 사막과 같은 곳에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사막이 어디예요? 사막. 물이 많아요? 물이 없어요? 메마른 땅이죠. 메마른 땅에서 목이 마르듯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어린이들도 그런 데 있었어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 때 있었어요? 그럴 때 있었어요? 아이고, 없어서 다행이네요. 엄마, 있었어요. 너무 힘들죠? 진짜. 앞으로는 그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과 같은 힘들 때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크면 돈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을 거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뭘 생각하느냐?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 성소는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은 지금 뭘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성전은 어딜까요? 성전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관악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예배할 때 만나셨던 하나님, 내가 이 힘든 때에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고 친절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 힘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이 너무너무 목마른 힘든 때에 다시 만나주가지고 기쁘게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어린이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목마릅니다. 내가 예배할 때 만났던 하나님, 지금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든지 조그만 일이라도 힘든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 주세요 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네, 앉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앞서간 성도들처럼 여러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어린이, 학생, 어른,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메마른 인생 우리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답답한 때 사실 계속 우리는 경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사막과 같은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8절까지 이제 나는 성전에서,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에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확신 가운데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듯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확신을 얻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의 삶의 어떤 힘든 순간에서도 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으면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사는 이 현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입니다. 아마 처음 이 기도시를 지은 다윗은 아마도 실제로 물이 없는 그 사막, 완전히 모래사막이 아니라 아주 풀이 조금만 나 있는 그런 광야에 쫓겨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물이 없고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황폐하다, 이것은 원래 기진한다는 뜻입니다. 땅 그 자체가 황폐하다기보다도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아주 갈증을 느끼면서 완전 기절할 정도로 기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윗 한 명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기진해서 쓰러질 듯한 그런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도 사막과 광야와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일이 너무 지쳐서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꼭 팍팍한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뭔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녀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꼭 사막을,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신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진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진합니다. 내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목마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사람은 물질만 채워주면 행복한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의 목말라서 부르짖습니다. 어렵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와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가까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목마르면서 기도합시다. 2절 같이 읽으며 기도합시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1절은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은 원래 그래서 이 말이 들어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지금 목마른데 그래서 과거를 기억합니다. 전에 어디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주를 보았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는 당신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주는 모두 당신입니다. 막연한 주가 아니라 당신, 사랑하는 당신, 나의 아버지 당신. 나는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았고 보았고 그리고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삭막하게 하나님도 가까이 없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나는 당신을 본 것을 기억합니다. 실제 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때는 제사를 드렸죠. 제사 드리면서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도에게 체험해 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 기억이 체험이 메마른 삶에서 다시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매주 못 나오지만 두 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 정말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인생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예배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실 때마다 주일에 오실 때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제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다시 오시고 저를 만나주셔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영혼에 꽉 차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제가 체험하게 제게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성도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4절로 기도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자하심이 역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비하심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죽듯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성전에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내 입술로서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당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이 평생이라는 것은 앞에 생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손 들고 기도합니다. 빈손 들고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는 손을 듭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감옥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언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나는 삽니다. 그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읽읍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소릴 때에 하오리니.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고 사는 삶에는 깊은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과 같은 영혼의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막에 있듯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참 만족을 맛봅니다. 이런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 침대에서 저녁에 잘 때 당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새벽에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됩니다. 이 기억한다,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만나주십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시편 1편 2절에 나온 같은 단어입니다. 복되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그것을 묵상합니다. 메마른 삶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떻게 부르짖느냐? 그냥 내 감정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기억합니다. 비록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약속을 믿고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 읽읍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여기도 과거가 나옵니다. 주의, 당신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앞쪽에 과거가 한번 나왔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만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 성도는 하나님께 전에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기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도우셨습니까? 조마조마한 그 순간에, 이게 안 되면 정말 너무 힘든 순간에 도와줬지 않습니까? 뭐 물질적이나 이런 것도 그랬지만 내 영혼이 내가 까딱하면 엉뚱한 길로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도우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은 원래 구약 성전에서 안에 지성소에 있는 그룹 천사들, 그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천사의 날개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새끼들을 돌보듯이 꽉 품고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예배 때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노래 부릅니다. 앞쪽에서 내가 즐겁게 노래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5절에서도 나 입이 기쁜 입술로 즐겁게 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도의 마음이 점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서는 길은 일어서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격려 도움이 되고 또 일반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서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가 말한 이 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해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이렇게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 만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내가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사도 바울은 사실 빌립보를 언제 썼느냐 하면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뻐합니다. 무엇을 보면서? 내가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지금 감옥에 갇힐 때도 갇혀 있기도 하지만 자족한다. 그 자족한다는 것은 동양식으로 안빈낙도다, 안빈자족이다 해서 내 스스로 생각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만족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만족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할 수 있는 도움이 되십니다. 힘들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주셔서 직분을 다하게 하십니다. 광야같이 느껴지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광야같이 살막해진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확신, 그리스도로 자족하고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자 주시기 때문에 내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거니와. 기도하면서 나는 당신께 가까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같은 말입니다. 뭘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뭐죠? 제가 금방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딱 연합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쓰는 말이죠. 부부가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몸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의 뜻은 착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어렵거나 무섭거나 또 유혹이 오더라도 다른 데 안 쳐다보고 철썩 달라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망한 삶의 환경 속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하나님께 달라붙으면서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도와주셨고 앞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도는 헌신을 맹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은 것,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기도 가운데 달려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언제까지?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주실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달려갑시다. 기도 가운데 가능합니다. 9절 10절 읽읍시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갑자기 이 말을 합니다. 성도가 사막같이 인생이 느껴졌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 성도의 영혼을 찾아서 멸망시키려는, 그냥 칼로 죽이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 생명 자체를, 인생의 의미 자체를 뺏어가려는 사람. 실제 칼로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는 것처럼,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성도를 파멸시키려는 이 바깥에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냥이는 여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리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칼에 맞아서 죽었는데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위협하는, 사실은 사단이 이런 마지막 멸망을 당할 것이고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부하가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읽읍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갑자기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약교회의 회원이고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은 이 구약공동체 구약교회의 대표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 전체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왕이 대표하는 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 맹세한 자마다, 맹세는 기도죠.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면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 기도하고 찬양한 자는 자랑할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이게 원래 찬양한다는 할렐루야와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자기 인생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술은 막히리라.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 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이 성도는 기도하고 입이 아주 벌어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도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공격하려는 사람은 이 땅 밑으로 들어가고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게 기절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성도는 그곳에서 부르짖고 성전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입이 열려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 기쁨,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기쁨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참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앞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인생이 팍팍할 때, 그때 정말 기진할 것 같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쁨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까? 다시 부르짖읍시다.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